저는 오늘 유명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설교네요. 논어에 보면 새도 죽음에 임박하면 그 우는 소리가 구슬프고 사람도 떠날 때가 가까우면 그 말이 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3년 동안 설교했더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특별할 것 없이 평소처럼 이별하자라고 생각해서 오늘 룻기 마지막 4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룻기서 4장이 보면 마침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우선권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 접선하는 장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마침 또는 우연히라는 단어는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빈틈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게 아끼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그때 주님이 떠밀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 중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아무개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여라고 표현한 것에는 일종의 의도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지금 의도를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서 그 사람을 무시하듯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겸손해서 무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암흑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문동의 청년 여러분, 유명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암흑의 인생이 아니라 내 얼굴을 갖고 내 표정을 갖고 내 말을 갖고 내 이름을 갖고 사는 유명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이 아무개와 보아스를 대비하여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이름 없는 아무개였지만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는 유명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아무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이름 없는 암흑의 인생인지 아십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곧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암흑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안정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암흑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족 보존입니다. 동물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종족 보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동물과 같이 종족 보존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평생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진리 보존입니다. 종족 보존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리 보존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참된 나를 보존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름이 있는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르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허물로 죽게 될 우리를 아닙니다. 허물로 죽음이 예정된 우리를이 아닙니다. 이미 허물로 죽은 우리를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으셨습니까?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육과 혼은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 뭡니까? 육체가 두 번 태어났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영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거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 보존이란 바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고 영에 속한 자로서 보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과 혼으로 육체의 욕망의 소리를 따라 살던 겉사람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육과 혼과 더불어 영으로 더 큰 나로 그 성령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바로 이 진리 보존의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룻기서의 마지막 4장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룻과 나오미의 회복의 이야기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거슬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인생의 모든 나락을 겪은 나오미와 룻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기적적으로 보아스를 만나고 은혜로 기업을 무르게 되고 막혔던 앞길이 열려 자식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한 회복과 상승의 이야기를 결론으로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의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 플러스 1은 1이다. 룻기서의 전체의 내용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1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가 큰 역경과 시련을 겪는 마이너스 1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늘 4장의 마침내 회복이 되는 플러스 1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1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1이 됩니까?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 플러스 1은 1이죠. 그런데 저는 1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시련을 겪은 마이너스 1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다시금 회복하는 플러스 1은 1입니까 여러분? 1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 그냥 본전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첫 번째 기업물을 아무개처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길을 찾은지 아십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찾았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이문동교회를 나와 광야로 가겠다고 해서 일부러 힘든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루 매일 5시간 이상씩을 노방전도를 하면서 국민대 명물로 그 앞에서 빈대떡을 꾸면서 매일 하루 5시간 이상 전도를 하니까 거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단칸방에 날개 달린 개미가 벌만한 크기의 날개 달린 개미가 한 시간에 100마리가 나오고 갓난아기가 알러지로 병원에 수시로 들락해야 했던 그 시기를 통해서도 저는
배운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의 껍데기 신앙이 벗겨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었습니다. 이만하면 착하지, 이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련을 겪으면서 저희 그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신앙들이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껍데기가 벗겨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일 중독처럼 교회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구리에서 부천까지 특세 40일을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들은 특세 안 와도 됐습니다. 그런데 구리에서 부천까지 왕복 120km를 40일 동안 매일 갔습니다. 주유비만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새벽에 중등부 아이들이 나오는데 내가 안 나올 수 있냐 해서 매일 선물을 들고 이벤트를 하며 그 새벽에 선물을 나눠주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같은 전도사님들이 저를 보고 혼자 좀 별난 짓 좀 하지 말라고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제 자신이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제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가 그럴 능력이 없는 건지, 예수가 가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 대리기사를 하고 가구 공장의 목수 노가다를 하며 저만의 신앙의 길찾기 여정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물질을 통용하는 공동체에 관심이 생겨 알아봤는데 공동체라고 별게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치약 때문에 싸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체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내면의 힘이 뭘까? 나로 하여금 그런 선행이 가능케 하는 그 내면의 힘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3년 동안 영성에 대해서, 종교 생활이 아닌 영성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길을 여러 번 잃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실수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잘못했습니다.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제 수준이 그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런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암흑의 인생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말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남의 얼굴로,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표정으로 남의 말을 따라하면서 남들처럼,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남들이 사는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머릿속에서 지금 또 떠들어대는 그 목소리에 복종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안정을 찾아서 일평생을 내가 노력해 왔다는 것 외에 여러분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나체 묵상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포도 열매가 엮여지는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표현이 체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귀한 포도주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요. 그러나 내 스스로 나의 표현을 만드는 것이 귀찮다, 남들이 한 표현을 빌려야겠어 라고 말하면 당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인 진리를 수고를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아직 단위에 서서 진리를 선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끝을 다르게 하려고, 매주마다 한 끝을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겉사람이라는 말을 한 주는 육가혼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또 한 주는 안정을 쫓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내 머릿속에 떠드는 목소리에 복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다가, 파도에 물거품같이 사는 사람이라 했다가, 힘입어가 아닌 힘을 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육체의 정보에 지배당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한 끝을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만큼의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실험하고 증명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딱딱한 말씀이 나의 실천적인 언어로 변화해야 했습니다.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실천적인 언어로, 나만의 언어로 바뀌어야 했고,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그 과정이 더욱더 중요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마이너스 1의 과정, 고통과 역경의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지금 또 캐나다 출국을 준비하면서 뭐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기는 갈 수가 있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비자 대행 업체를 구하는 것부터, 비자 발급부터, 신체 검사를 하는 것부터, 집을 구하고 처분하는 것하며 아이들의 학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도 그냥 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왜 이럴까라고 말할 정도로 쉽게 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안 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마치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가 그동안 말하던 거 이제 네 삶으로 한번 증명해봐. 여기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둥둥 떠다니면서 너가 과연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 내맡긴 너의 인생이 결국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너가 삶으로 한번 실험하고 증명해봐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고통을 지나면서 삶으로 증명된 말씀만이 오로지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답게 속사람으로, 큰 나로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연극 무대와 같은 삶은 내 안에 거대한 나를 일깨워 줍니다. 이 연극 무대와 같은 삶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룻과 보아스를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하기를, 누구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를 지금 누구처럼, 누구 어떤 성경 인물처럼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룻과 보아스를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헬과 레아처럼 다말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여러분 야곱에게 거짓으로 속여 시집을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언니에게 빼앗겼던 라헬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서러운 여인 레아였습니다. 또 다말은 남편 죽고 아무도 대를 잇기를 거부하여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아이를 낳았던 아주 비참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시련이 없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고통 속에 몸부림을 취하였던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갔던 여인들이며, 주님으로 인해 회복의 역사를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던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욥기의 주제는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마이너스 1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는 그냥 1의 본전으로 돌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을 내 안에 늘 살아서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로 암흑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 더 큰 나로 더 큰 나의 스토리가 있는 유명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변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에 설득되십니까? 저도 여러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왔고 또 따라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떤 때는 언변이 대단하고 내용도 좋은데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뭐 별말도 아닌데 이상하게 제 가슴을 후벼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왜 이런 걸까가 궁금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보면 여러분 수사학이란 설득의 기술, 연설의 기술에 대한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보면 로고스, 즉 말씀의 내용이 세 번째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설교에서 말씀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나 내용이 좋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개가 더 있는데 바로 둘째는 파토스입니다. 열정입니다. 즉 호소력이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첫째는 바로 에토스입니다.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설득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진정성에 설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토스, 이 진정성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얻을 수가 있느냐? 바로 마이너스 1에 가죠. 말씀이 내 삶을 슝하고 통과한 내 말씀이 될 때,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고 진정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그 진정성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문동의 청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 있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시도하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보아스처럼, 라헬과 레아처럼, 다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도하세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정말로 되는지를 날마다 실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거 하러 떠납니다. 제가 들었던 격려의 말씀 중에 큰 위로가 되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쓸모 있는 말씀을 전해줘서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쓸모 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쓸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도가 일상 속의 그 어떤 것보다 쓸모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육의 정보가 아닌 영의 지배당에 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암흑의 인생이 아닌 유명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